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 여러 나라를 지나 드디어 새벽 인천공항을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 비행기는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천천히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온 것일까?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안은 밝은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사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한 분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국정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듣던 말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듣던 말투와 전혀 다르고 선생님의 말투는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속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젠 정말 다른 세상에 왔구나.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지나 여러 나라를 거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긴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바닥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 새벽 인천공항에서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어 성경 북한 땅을 바라보며 읽습니다. 여호수아 5장 길갈에서 베푼 활례. 요동강 건너 서쪽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든 넋을 잃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애굽을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을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근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하였다.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의 여호와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켰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아직 포경이 남아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오늘 너에게서 애굽 사람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것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여리고 평양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덕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먹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누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셨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을 내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돌아라. 제사장 7명이 각기 수양불 나팔을 들고 귀 앞에 나서라. 이른 날에는 이 성을 7번 돈 다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 수양불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종국은 일제히 초도로 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일렀다. 언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7 제사장은 수양불 나팔 7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서시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 부대는 여호와의 궤 앞에 나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7 제사장이 수양불 나팔 7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랐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는 정예 부대가 행근하고 그 궤 뒤를 후위 부대가 따라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고함을 질러라. 그는 여호와의 궤를 보시고 성읍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하게 보내게 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섰다. 7 수양불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 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근하였고 후의 부대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이튿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같은 방식으로 성을 7 바퀴 돌았다. 그날만 성을 7 바퀴 돈 것이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 없애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을 살려두어라. 그 여자는 의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여호와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낙이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버렸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달린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달린 일가 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밖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내왔다.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리고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여호와의 금고에 넣었다.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달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여자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낼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으리라.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 7장. 야간의 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 는 명령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증손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전국이 다 올라갈 곳까지는 없습니다. 2천,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군대 약 3천 명이 그리로 쳐들러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36명이나 죽였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 합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등을 본 이 마당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름을 이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이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랑에 숨겨두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을 되었다. 이스라엘 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노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이 장정이 차례로 나오노라.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여호와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가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세라 갈래가 잡혔고 세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삽디 가문이 잡혔다. 다시 여호수아가 삽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야간이 잡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나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1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어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의 아들 딸들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달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 그를 따라 나섰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여호와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그 위에 쌓아올린 큰 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여호와의 극렬한 분노가 그쳤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것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아멘.